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존재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존재로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거룩한 신호등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신호등. 이 거룩한 신호등은 바로 창세기 1장 17절에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 선악과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자꾸 열매로 보기 때문에 감나무냐 사과나무냐 배나무냐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선악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선악과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들은 선악과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 성경은 선악과가 무엇이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돼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단절이 됐습니다. 단절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행복이 없이 불행과 축복이 없이 저주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 번 죄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저편에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고 심판 이후에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죄 문제 해결받고 의로워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인간이 찾았습니다. 그 길이 뭐냐?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인간의 선한 행위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이나 선한 행위나 종교는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에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 인간의 행위가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가, 우리 인간의 어떤 선행이 원죄와 자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가, 어떤 종교가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천국의, 지옥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의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은사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고 에덴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아니하면 영혼들은 절대로 죄 사먹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0.1%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에서 듣고 믿어서 구원받고 의롭게 돼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받고 영생을 얻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고넬료라는 샘플, 고넬료라는 모델을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지정해 놨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오늘 나는 고넬료는 아닌가? 그렇다면 나도 고넬료처럼 구원받지 못하다가 구원받으려면은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오늘 첫 번째로 고넬료의 신앙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고넬료는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보세요. 1절 고넬료 이력서, 신앙의 이력서를 볼까요?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이더라.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리더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죠. 근데 보세요. 군대 백부장이다. 그가 경건하여 그랬어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 뭐하고 경외하며. 첫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 성경의 1절에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 경건한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신앙심이 깊은 이런 뜻입니다. 고넬료는 신앙심이 아주 깊었던 로마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바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고넬료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를 다닌 사람도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은 이렇게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온 가족들과 더불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론으로 교회 다니고 이론적인 구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주님을 섬기고 경건한 삶을 살았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고넬료의 그 경건함과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받으셨다 그래. 뭐 하셨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을 가졌대.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온 가족과 더불어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경건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온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받으셨어. 그러나 이걸 가지고는 성경에서 구원받았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고넬료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고넬료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한 삶을 살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나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갑니다.
혹시 이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구원으로 아는 것을 고넬료 신앙이라 따라 고넬료 신앙. 경건의 삶이 있으나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경건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삶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다시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삶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고 거듭난 적이 없어도 신앙생활한 줄 아십니까?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이 분명히 착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찬양대에서 막 함께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불어 쓸려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자기가 잘한 줄 알아. 이게 문제예요. 오늘 몇 개 틀린 거 알아요? 삑사리 처음부터 어떻게 났는지 아세요? 그런데 본인은 다른 사람이 잘하니까 그냥 묻어 가니까 착하게 나는 전공자야. 이게 문제예요. 나는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잘하는 거 못하는 것을 구분한다는 것은 보통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어디가 틀린지도 모르고 잘하는 줄 알고 왜 그러냐? 저쪽에서 은혜 받았단 말이 뿅 가는 거예요. 야,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니까 구원 받은 것이 보면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이러겠지 착각했다. 경건해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이 시대의 고넬료의 신앙입니다. 요즘도 고넬료 같은 가정 만들기를 위한 예쓰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가르치긴 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신앙을 고넬료 교회, 고넬료가 목회하는 교회, 고넬료 신앙 이럽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셔서. 그러나 구원은 아니야. 두 번째, 고넬료의 일에서 여러분 이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고넬료는 두 번째 구제와 선행을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우리는 조금도 구제 안 하는데 이 사람 얼마나 많이 구제하고 우리는 누가 도와달라면 생명을 걸고 안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생명을 걸고 구제하는 삶을 살았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교에 완전히 소문나버렸어. 이스라엘 땅에 소문났어. 왜? 구제 1인자니까. 여러분 제가 구제를 하면은 지금 방송국에서 다 촬영하고 이 시대에 막 이 성자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고넬료는 구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의 구제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경건한 삶도 하나님 받았어. 그런데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 다 보고 기억하고 있다가 응답을 해줬어. 왜냐? 성경의 구제는 반드시 해라. 찾아볼래요? 구제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선행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제는 반드시 하라고 신명기 15장 10절에 한번 찾아보고요. 한 절만 찾을 거예요. 자,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반드시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도와줄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으로 해라. 아까워라 이렇게 해라. 그러지 말고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삶에 복을 주시는구나. 나는 없어서 구제 못하는데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럼 평생 없이 살아. 없어도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거지.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고 잘해서 이스라엘 땅에 소문이 나서 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지만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제 자체가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 문제 해결받아 천국 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는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 주변에 고넬료 같은 목회자,
고넬료 같은 장로, 고넬료 같은 집사, 권사, 고넬료 같은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제해서 응답받았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복 받은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분명해, 난 천국가, 이런 사람을 고넬료 신앙, 고넬료 교회. 구제의 삶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제 자체가 구원은 아니야. 구제의 삶이 성도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제를 하고 선행을 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고넬료의 믿음, 고넬료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렇습니다. 선행이 구원받은 것으로 아는 사람,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 때문에 형을 받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죄 문제는 해결할. 여러분, 남을 도와준다고 천국 가버리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구제를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이 시대에 고넬료, 캐톨릭이 구제를,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 불교는 공덕을 쌓아서. 왜 여러분 기분 나쁜 줄 아세요? 여러분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엄마, 아빠, 형님, 동생이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질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족들 뭐예요? 그래. 신경 쓰지 마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왜 기분 나쁜 줄 아세요? 아무것도 몰라도 기분 나빠. 왠 줄 아세요? 우리 가족들이 지금 불교인데요. 우리 가족들이 캐톨릭인데요. 우리 가족들이 남녀 호랑깨교인데요. 그럼 구원이 없어요? 없어. 구제는 구원이 아니야. 구제는 불교에서도 해.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무당이 구슬해서 번 돈을, 와, 대단하대요. 북한 살리기 위해서 수천만 원, 수억씩 하더라고. 와. 우리는 북한 살리기 10원도 안 해. 하지도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안 해. 구제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구제 자체가 구원이 아니야. 구제가 구원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고넬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구제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고넬료는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볼까요? 3절. 왜 성경에 고넬료라는 이름을 이렇게 부활시킨 이유가, 보세요. 고넬료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보세요. 3절에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오후 3시 가장 바쁠 때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그랬어. 고넬료는 신앙생활 하나님 열심히 하고 기도하다가 체험을 했습니다. 환상을 봤어요. 이상을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봤냐? 밝기 봄에, 이 말은 눈에 보이게 선명하게 뚜렷하게 봤단 말이에요. 이 고넬료는요 직접 선명하게 앞에서 천사하고 대화를 나눴어. 이야, 참.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 2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는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돼, 이래서 그런 거예요. 2번째,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 이 사람 은혜가 없고 구원이 없는데 왜냐? 이미 알고 있는데 똑같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저 목사님 나하고 똑같네. 그리고 미국 사람들 일어나 손뼉을 치고 다시 앉아서 예배드려. 미국 사람 그러잖아요. 그런데 첫째, 그렇게 하면 안 돼. 둘째,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건데, 2번째, 알고 있어. 모르는 걸 가르쳐 이단이어서 그런 거야. 이단은요 새로운 걸 자꾸 알려달라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고넬료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최고의 신비한 걸 체험했는데 구원이 아니었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대한민국에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데 이런 사람 나오라고 그래봐. 어떤 사람? 3절 사람. 시작. 이러한 신비
스스로 체험을 했는데도 죄 문제는 해결을 받아서 의로워져서 구원받은 사람은 결단코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음성을 듣고 예언기도를 하고 투시를 하고 미래를 내다봐도 그렇다고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구원받기 전까지만 이걸 주시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이거 와요. 근데 구원받으면 이것이 사라져버려요. 왜?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속은 거야. 오늘날 방언이나 음성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넬료의 교회를 다니고 고넬료의 신앙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목사님, 그럼 은사가 없어? 이따 알려드릴 건데, 잘 보세요. 은사를 안 받았어야 돼. 예를 들어서 구원도 안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강종아, 너 왔느냐?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네 모든 예배와 기도와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바 되었으니. 만약 이 음성 들었다고 생각해봐. 이 사람 어떨까요?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확률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 복음이 안 받아들여져. 왜 안 받아들이냐? 나 예수 믿다가 이거 한 거야. 이것 때문에 복음을 거부해.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신기해. 복음이 싫어. 신기해, 이게.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어. 복음에 대한 기쁨과 복음에 대한 희열과 복음에 대한 기대와 복음에 대한 안식이 없어. 그러면서 그런 거야. 나는 봤어. 나는 들었어. 이것이 구원이 아니야. 계속 읽어보셔야 돼. 그래서 성경은 한쪽만 보지 말고 끝까지 읽으셔야 되는데, 오늘날도 은사가 구원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 은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은사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왜? 이 복음보다 은사가 더 커버렸어. 복음은 기초가 돼. 그리고 신앙이 좋으면 기도해서 은사를 받아. 복음 위에 방언이, 복음이 은사가. 그런데 할 말이 있어. 예수 믿으니까 주셨지 그래. 예수 안 믿어도 줘. 네 번째, 고넬료의 이력서 중에 여러분이 반드시 이 안에 들어가 있을걸요. 네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을 받았어.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런 사람이 한국에 어디가 있어? 전사하고 직통으로 대하 나오는 사람이 이만희도 안 그랬어. 안상욱이도 이 정도가 아니야. 그들은 귀신하고 교제했겠지만은 고넬료는 진짜 하나님과 소통했잖아요. 이거 직접요. 아니 보세요. 고넬료가 보고 주목하여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응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응답받은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그것이 구원인 줄 착각하고 있는 교인들이 구름대처럼 많아요. 우리 교인들도 나는 리더들 중에 30%는 된다고 봐. 기도해서 응답받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좋은 거야. 하나님 주신 거야.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아니야. 구원 받았으니까 좋잖아. 아니, 구원 안 받아도 다 와. 혹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은 적 있어요? 이것이 구원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은 고넬료의 영적인 후손입니다. 고넬료의 신앙입니다. 다섯 번째, 고넬료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10장 22절
고넬료의 전체 프로필을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고넬료 구원받았어,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 이러지 말고 한번 보세요. 성경을 나보지 말고, 나보기가 역겨울 때는 사도행전 10장 22절을 보세요. 이야, 진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자, 10장 22절에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뭐요? 의인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데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해버렸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았어. 칭찬하더니 저거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정하여 말을 들으려 하는 자, 의인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삶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의는 두 가지 있습니다.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 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상대성 의와 절대성 의. 상대성 의는 저 사람이 담배 필 때 난 안 피고, 저 사람이 죄 질 때 난 안 져. 저 사람이 술 먹을 때 나는 안 먹어. 쟤 욕할 때 나는 욕 안 해. 이걸 상대성의 쟤보다 낫구나 그 말이야. 절대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게 절대성, 절대적 의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의인이라니까 구원 받았잖아 그래. 아니, 뭐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 중에 의인이라는 거지. 예수님이 이 사람 의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 여기서 속은 거야. 여기서 속은 거야. 로마서 10장 2절에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자기 의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 보기에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자, 고넬료가 경건하고 경외하고 구지하고 환상을 보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의인이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완벽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 이런 완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나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만 못 받았어. 우리는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구원 받은 사람으로 볼까요? 안 받은 사람으로 볼까요? 누가 이걸 부인하겠습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고. 누가 이 고넬료는 구원 안 받은 불신자라고 어느 주석가가 말하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어느 학자가 말하겠습니까? 이 완벽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죄 문제만 해결 안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너 구원 안 받았어.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은 절대 너를 구원시킬 수 없고 천사도 구원시킬 수 없고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받게 돼 있어. 기가 막힌 말입니다. 5절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4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래야 좀 얘기하죠.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까? 천사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자, 보세요. 이건 삶의 축복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근데 보세요. 저는 피장 시몬의 집 우간에 그 집은 해변에 있는지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구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10장 22절 보세요. 자, 10장 21절. 자, 22절에 21절에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유대 온 족속으로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천사가 우리에게 당신 불러다가
복음 듣고 구원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왔으니까 24절부터 고넬료 집에 드디어 신방을 갔습니다. 뭐 하려고? 구원론 전하려고. 그리고 고넬료 집에 도착해서 고넬료 식구들을 모아놓고 사도행전 10장 43절부터 쭉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34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했다.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도 예수 믿고 오실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단다. 이걸 전해서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0장. 이제 보세요. 자,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전했던 메시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3절부터 쭉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42절만 읽어볼게요. 자, 42절 시작.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보세요. 저에 대하여, 이 말은 예수님이 대하여, 보세요.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구약에 여호와 믿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러면 이런 사람이 이단입니다. 구약은 성모시대, 신약은 성자시대, 말세에는 성령시대, 이 이단입니다. 이거 정통교 안에는 이단입니다. 구약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약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앞으로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보세요. 저에 대하여 모든, 이제 베드로가 뭘 전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고넬료 가족 식구들에게 복음 구원을 전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볼까요?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는단다. 이렇게. 구약은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율법은 있었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제사장과 선지자들 전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한 마리 양처럼 십자가 못 박고 죽게 될 텐데, 그러므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 말 할 때, 다시 43절에 시작.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보고 죄 사함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 받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가 용서받는단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죄 사함 메시지를 전파했었고, 죄 사함 받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 것이 복음의 포인트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받으면 반드시 죄 사함 받습니다. 기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완전히 속은 거예요. 주석에 속고 교리에 속고 속아버립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 첫째, 베드로가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두말할 것도 없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 무슨 역사? 구원의 역사. 사도행전 11장 보세요. 자,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며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하사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서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이 보내 베드로와 시몬을 청하라. 천사의 메시지예요. 근데 보세요. 천사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 얻을. 그러네. 우리 인정하고 싶지 않죠. 구원 못 받은 사람 이거 성경을 찢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은사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는 보세요. 구원의 주체가 나이가 있는 사람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14절 다시 보세요.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 얻었어요? 얻을 거예요? 아직 안 얻은 거야. 안 얻은 거야. 안 얻은 거예요. 성경 파버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지금까지 평생 설교를 듣는데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만 들었어. 여러분, 고넬료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경건했습니다. 거룩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율법만 들었어. 그리고 그 다음엔 안 읽어버려. 여기 문제입니다. 찬양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1절 4절까지 있는데 1절 서론만 하고 딱 끝내버려. 그러니까 어디 갔어? 다시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함을 보았다 하거늘.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은요, 복음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하여 듣고 구원받고 구원의 표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11장 보세요. 17절 18절 잘 보세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우리가 주 예수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뭐를? 구원의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잘 보세요.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을 능을 맡겠는지 보세요.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우리에게 거듭남을 허락하셨구나. 이게 여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천사가 전해준 음성을 듣고가 아니고, 천사가 나는 구원시킬 수 없으니까 빨리 베드로를 정하여 구원상담. 네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네가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려도 네 가족들 중에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잖냐. 이상하지. 사람들이 진짜 신기해요. 사람들이 예배도 드립니다, 경건도 합니다, 거룩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은사도 왔습니다. 근데 복음만 싫어해. 아니 목사님 나 복음 좋아해요. 가려려고. 복음은 기초요. 구원은 기초예요. 그거 구원받으니까 그런 거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많은 용어들을 이런, 여러분, 그러므로 고넬료 같은 리더들은요 목회자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고넬료의 그 아름다운 신앙과 응답받고 환상 보고 구제하고 경건하고 의인이니까 이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몰려. 아니에요? 몰리게 돼 있는 거예요. 몰리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구제하고 경외하고 천사하고 대화 나눌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요? 경건하게 살면 돼. 의롭게 살아야지. 우리 집사님들이요, 여러분, 성화는 돼야 되지만 성화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꼭 가면서 그래. 목사님, 그래도 성화돼야 됩니다. 아니, 그럼 내가 구원파야. 내가 구원파가 아니에요. 성화가 돼야 돼. 성화 자체가 구원이 아니란 거야. 그럼 본인은 성화됐냐? 전문가 입장에 보니까 안 된 것 같아. 아니, 전문가 입장. 전문가는 음악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음치인가? 잘하나, 못하나? 그냥 알아버리거든요. 전문가는, 우리가 듣는 성가대 음성과요, 지휘자 전사님 듣는 거는 숨소리까지 다 들려버려. 근데 우리는 그냥 은혜만 받아. 그래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틀려도 은혜가 됐어요. 틀렸는데 무슨 은혜가 되냐고.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틀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전부 여지요. 만약 작사 작곡가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틀림없대 은혜만 되면 돼. 전부야 의지 없어서 손 들었어요. 이러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틀렸는데 은혜가 되면 된다. 그럼 어디 했어요? 진리가. 그게 진리야. 이만희가 비유풀이해서 자기가 재림이라고 무수히 많은 사람 끌어갔는데 거기 가서 은혜가 됐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사실대로 믿어야 돼. 진리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구원 얻는데 보세요. 18절에 다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라되 그런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체험은 반드시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복음이 기초인데요, 예수가 기초야? 그럼 방언이 전부야? 외연기도가 전부야? 환상이 전부야? 우리 한국의 이단들이
10년 만에 100만 명을 끌고 와서 기독교인들 100만 명을. 전사님, 10년 안에 우리 기독교 800만 명이잖아요. 근데 이단 200만 명이고 기독교 정통 600만 명이잖아요. 근데 10년 사이에 이단으로 정통교가 100만 명이 넘어갔어요. 1년에 10만 명씩 이단 넘어가. 왠 줄 아세요? 전부 다 고렐료를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경건하게 사세요. 구제하고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방언하세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회개하세요. 완전히 도덕과 윤리와 완전히 불교로 만들었어. 유교로 만들었어.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문제예요. 이단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이단이 뭘 잘못했어요? 사기치려고 처음부터 준비했는데 이단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신기해요. 100만 명이 빠져나갔는데 목사는 수만 명이 늘어났어. 그리고 교회는 수천 개가 늘어났어. 근데 70%가 교회 70%가 30명 이하의 교회야. 또 교회는 다 빠져나가는데 목회자는 많아지고 교회는 늘어나고. 이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목사님, 복음을 듣고 죄산 받고 거듭나려면 누군가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 그럼 들려줬잖아. 두 번째, 복음을 줘 어떤 일이 있었냐? 성령 강림이 임했어.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상한 거 보지 말고 성령이 언제 오실 줄 아세요? 복음을 들을 때 오셔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보십시오. 성령을 받을 때 목사님들 부흥사들 불 받아라! 성령이 물건이야. 신성 모독죄지.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성령이 물건입니까? 찬송도 성령 받아라. 아니, 받고 싶다고 하나님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요, 무당도요, 귀신이 오란다고 가라고 한참 기도해야 되더라고.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어떤 말할 때? 43절 말할 때, 구약도 예수 믿고 죄사함 구원받았단다.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베드로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으심을 위한 논란이 있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사도행전 1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가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나만 보았다거늘 내가 이 복음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마시길 우리에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찾는지라.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강림하시는 겁니다. 고넬료 집 사람들이 말씀 받을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인을 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아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받을 때 오신다. 성령의 통로는 말씀이에요. 복음입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 충만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찾아보시네요. 에베소서 1장 13절. 오늘 본문 그대로 놔두고 에베소서 1장 13절. 자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뭐고? 기도하다가 아니에요. 은사 받는 게 아니에요.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 세례. 속은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속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신비주의가 한국 강단을 덮쳐버렸습니다. 신사도, 인터컵, 베리야. 속은 겁니다. 언제 성령이 인을 쳐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때 성령이 오시란 말 안 해도 성령이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모셔도 됩니다. 이리 오십시오. 저리 이러지 않아도 괜찮아.
이단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으면 성령이 오셔서 인을 쳐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쳤으니, 그러면 뭘 들어야 성령이 인을 치냐? 약속의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자,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어떻게 불렀어요? 복음 듣고 제3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걸로 우리 부르사.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택함받은 백성이 알고 있냐? 목사가 알 수 있죠.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해 마땅히 하나님 감사할 것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택한 걸 알았어요? 예정된 걸 알았어요? 기도한 것 보고 신앙생활 보고 한 게 아니에요.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게 하심이. 택함받은 백성은 특징이 있다. 방언으로, 기도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줘서 그 복음을 듣고 제산받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심판의 문제, 하나님 뜻,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되는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택자들의 부르심이야. 그럼요. 불택자의 부름은 거의 다 기도, 환상, 은사로 불러. 근데 택자들은 설사 그렇게 있다가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끄집어내버립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은사가 터졌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이거 안 하면 어떡할까 했지 않아요? 이거 할게요. 걱정하지 마. 10장 46절. 여러분들 왜 여러분 마음 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10장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면 10장,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이제 데살로니가는 10장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성령의 은사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주셨구나, 도구로.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도 기도에서 오면 안 돼. 랄랄랄랄랄랄랄 따라서 하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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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 할렐루야, 할렐루야, 랄랄랄랄랄랄. 이런 미친놈들 같은 이라고. 언제 그래서 성경이? 한 구절도 없어. 속은 거야. 속은 거야. 언제 그랬어요? 여기 방언했죠? 뭐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오셔서 은사도 주셨지. 말씀이 없는데 기도하다가 은사가 온 것이 아니야. 다시. 그러므로 말씀의 기초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은사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중년원입니다. 말씀의 선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서 은사를 받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공동체 안에 서신합니다. 나는 찬양 이것도 은사라고 봅니다. 이 찬양, 쥐, 막 이거 다 은사입니다. 이게 방언은 은사가 아니고 지혜, 지식, 남보다 더 찬양 잘하는 거. 근데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지 않는 은사는 하나님께로 온 게 사실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지. 그럼 좋아서 하는 것과 하나님 주셔서 하는 것 차이가 뭐냐? 좋아서 하는 것은 노래는 하는데 말씀은 안 들립니다. 이게 신기합니다. 이게 어려운 말인데 알아들어야 되는데, 찬양에서 은혜는 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메시지는 관심이 안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찬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 오늘 고넬료 가져오시거든요. 마지막 이거 한마디 하려고 이걸 끌고 왔습니다. 이거 오늘 본문은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잖아요. 그럼 목사님 이거 전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있습니다. 10장 3절. 10장 3절.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큰 네 번째. 복음은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맡겼다.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절 5절.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고넬료 조목을 보고 두려워하라. 주여 무슨 일이가 천사가 그러던 네 기도하고 네 하나님 앞에 상달려 기억하지 마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 오빠에 보내 베드로와 시몬을 정하라.
베드로는 시몬을 청하여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 구원받아야 된다. 나는 너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 만약에 여러분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맡겼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지구 70억 인구 1초도 안 돼서 다 구원받아버려. 어떻게? 천둥번개를 치고 벼락을 치면서 하늘에서 그러면서 한 번만 들려주면 돼. 네 이놈들 예수 안 믿으면 다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라. 안 믿으면 어디 가겠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생각해봐. 예수를 전혀 안 믿고 있어. 근데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데 비몽사몽 찾아오는 거야. 강종 너 지금 자는 거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건만 아직도 나를 믿지 않느냐? 이 천벌을 받을 놈아! 빨리 성상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래봐. 진짜.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옥을 옆에 딱 보여줘버려, 천사가. 불이 확 떠오는데, 근데 환상 중에 그 사람이 타는 걸, 자기가 지옥에 가서 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렇게. 누가 안 믿어요? 그래서 캐톨릭은 구원이 없다는 게 왜 올 줄 알아요? 이 땅에서 구원 안 받아도 되냐나? 신부가, 교황이 그 사람을 위해서 고해상선 해줘, 대신. 무덤에다가 성수를 뿌려버려. 그럼 지옥에 떠서 저걸 옮겨주는 거야. 이게 캐톨릭 교리야. 웃기고 있어, 씨.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살살 가려면서 가려니까 열불 토해서 그래. 혹시 나갈까봐 캐톨릭 갔다고. 그게 구원이야. 그럼 뭐하러 전도를 해? 신부가 헌금해버리면, 그리고 무덤에다 물 뿌려버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쫙 뿌려버려. 그리고 어디 가버려? 천국 가버려. 이게 캐톨릭 교리야. 왜 예수가 죽어요? 왜 전도해요? 이 땅에서 구원은 결정돼서 그러는 거야. 누구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복음은 천사에게 맡긴 것이 아니야. 그렇다고 불신자에게 맡긴 것도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한테 맡긴 것도 아니야. 구원받은 성도에게 맡겼어. 그 말씀 있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 잘 볼까요? 고린도전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각각 우리 변호사 성도님이 나한테 이러더라고. 예배 끝나고 났더니 어디 와요? 앉아있을 거예요.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 됐다는 주일 예배니까. 근데 오후 예배를 안 드리면 손해가 막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요 예배는 정말 언어를 가지고 시편 119편 하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알아들었어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저는 적을 필요도 없이 그냥 다 알아듣겠던데요? 그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더라고. 아니요. 똑똑하다고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식하다고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나오잖아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구원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아무리 아이쿠가 이벽이어도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죄사함하고 구원받도록.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복음은요,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를 사도행 1장 8절 보니까 증인,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지라. 나의 달리가 할까요? 수혜스럽게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맞자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마지막 한 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가? 왜 세 가지 초청잔치를 한 이유가 뭔가? 왜 전도해서 교회를 인도해야 될 이유가 뭔가? 10장 13절. 천사는 절대로 구원을 전할 수 없습니다.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보세요. 그런데 저희가 믿지 않냐니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전파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고 믿어서 구원받고 입술로 시인하겠냐? 근데 더 중요한 건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무슨 말이냐?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으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냐? 구원받지 못했는데 주변 사람을 만나서 구원받으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하나님 보낸 적이 없는데, 그 말이에요.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여 발이 함과 같으니라. 근데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들어야지 믿어지고 믿어야지 구원받고 구원받아야지 구원받았다고 구원 간증을 할 텐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듣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지 못하니까 입술로 시인할 수 없으니까 천국 못 가. 그 말이잖아. 결론입니다. 고넬료의 신앙의 이력서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받은 기회가 됐었고, 또 하나는 그런 엄청난 것들을 다 깨달았어도, 응답받고 은사를 받고 구제하고 하나님과의 직통을 했어도 구원은 아니었다. 그래서 천사를 만났다 할지라도 천사가 복음을 전할 수 없기에 구원받은 베드로를 통하여 뭘보다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기에 이번에 새가족 환영잔치에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전도해서 주께로 인도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된 사람이 하늘나라 가기에 복음을 전해서 죄산 먹고 영생의 확신을 갖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